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지였던
에베소를 떠나서 두루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 두루는 지금의 두바이와 같은 데고, 이 바울이 특별히 두루에서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람들이 에베소라든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서 복음을 듣고 두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도 교회가 생겼고 그곳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루에 왔다고 하니 두루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바울과 함께 일주일가량 머물면서 서로 말씀의 교제를 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맺었는지 바울이 일주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 헤어지는 것이 너무 섭섭해서 그들이 해안가까지 함께 갔고 해안가에서 다들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들이 이제 작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제 배를 탔습니다. 이제는 이제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해안가 바로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는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자, 이 빌립의 집에서 거의 일주일 이상을 갔다가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바울과 빌립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쩌면 바울과 빌립은 원수 사이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로마 군대로부터 또 제사장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모든 고난을 이윤받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때 바울의 그때 당시 엄청난 핍박으로 스데반의 가장 친한 친구, 초대교회 함께 집사직분을 받은 이 빌립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 스데반을 바울에 의해서 스데반을 죽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바울의 그 핍박에서 그는 도망을 가가지고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고 몸을 피신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바울과 빌립은 어쩌면 원수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인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 안에서 다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고생과 핍박을 받는 것을 빌립이 보았어요. 내 친구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비록 스데반이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저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했구나. 그러니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바울에게 행하고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립은 바울을 용서했고 바울은 그 빌립의 그 용서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기쁘게 정말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가 되어지고 화합되고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그에게서 복음의 힘이 작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강서제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서로 등지고 있는 사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이들이 등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등졌던 모든 것들은 풀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돌아가셨지만은 서명자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를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그리 오래 계시지는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권사님, 이제 권사님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걸 잘 정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자녀들, 시어머니, 남편 다 하나씩 하나씩 불러들여서 정말 모든 이들과 주변의 모든 이들과 다 화해하고 시어머니하고는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로 시어머니는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했구나. 내가 그동안 너에게 바르지 못했던 게 많이 있다. 이 서명자 권사님도 눈물로 또 자녀들과 맡긴 거 하나도 없이 남편과 맡긴 거 하나도 없이 싹 그걸 다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셔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등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 건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신문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걸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이런 바울과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의 집에서 일주일가량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갖다가 예언을 합니다. 그 11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가 11절 읽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 봤죠. 11절에 보면 바울이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야.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다음에 결박이 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내가 그런 환상 봤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 이 말을 듣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빌립을 비롯해서 주변에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바울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 가만둘 것 같습니다. 당신 반드시 잡아서 매질하고 심한 고통과 신문할 거고 당신을 묶어서 결박을 하게 될 겁니다.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막 만류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만류, 거부하는 모습,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가겠다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황제가 직접 보낸 총독이 있어요. 그래서 총독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 총독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야 돼요. 끌려가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뭘 합니까?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 로마 사람은 나 로마 사람인데 나는 오직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황제에게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선언하면 그때 당시 법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나는 황제로부터 직접 심판받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오직 그를 어디로 데려가다 놔야 되냐? 로마의 황제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은 계시는 뭐냐?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황제가 사는 왕궁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 바울을 왜 선택했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거다. 그래서 황제 앞에 서게 되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재판 날이 정해요. 그러면 자기는 로마 황실에 갇히게 될 것이고 황실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황실이 움직여질 거고 황제가 나중에 황제 앞에 서는 날 황제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바울의 예상대로 로마는 바로 로마 황실에서부터 황실의 종들이라든가 로마 황실의 어떤 관리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마침내 황제가 그 다음에 황제에 의해서 밑으로 그냥 쏟아지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버리는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초를 나 바울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황제를 만날 수 있는 황실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 앞에 그걸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총독 앞에 가기까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모든 만류를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 일에 복음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쓰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난 죽을 일도 없고 나는 안 죽는다. 병이 와도 나 병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일이 끝나면 언제든지 이제 나는 떠날 수도 있다. 늘 우리 사람들 그런 느낌. 내가 목회 그만두는 날이 그러면 그때가 그날이면 그날 이후로는 언제든지 나는 떠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제가 종합검사 한 번도 안 맡아봤다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날 따라하란 말 안 해요. 지방 교육자들한테도 난 따라하지 마라. 우리 지방에 다 지방에서 목회자들 종합검진 시켜줍니다. 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도 나 따라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제 아내도 따라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확신이 있으면은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른 자세고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30대에도 40대에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어떻습니까? 70대, 80대, 90대 부름을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할 일이 남아 있으면 살아서 하는 거, 일하는 것이고 할 일이 끝났으면 하나님 품에 빨리 안기는 게 그게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스데반과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어요. 이들은 30대 젊은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스데반과 야고보가 일찍이 30대의 나이에 죽었어요.
누가 그들로 그 인생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니들 지금까지 뭐냐? 이게 억울하지 않느냐? 30대 죽는 거? 그러나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야고보는 30대 일찍 순교했고 요한은요 장수했습니다. 요한이 죽었다는 말 없어요. 아직까지 어디서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남겨둘지라도 너희들이 관여할 바 아니다 그랬어요. 요한은 뭐 전설에 뭐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다 뭐했다. 근데 다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게 뭐 저기 밤모섬 아니라 다른 어디인가에 있을지 모르죠. 그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기 썬다싱의 책에 보면은 히말라야 산 깊은 동굴 속에 썬다싱이 마리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서 기도 생활하는. 근데 이 사람 나이가요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0살이에요. 놀라지 않나요? 그 유명한 썬다싱이 직접 자기 책에 기술한 내용이에요. 그 300년 동안 뭐 했냐? 그거 참 재밌어요. 그 외국 서적인데 그걸 제가 번역을 해서 읽었어요. 내가 요새 챗PT가 번역해 주는 거 알았다면 내가 돈을 갖다 40-50만 원 들여서 그 책을 보기 위해서 번역을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는 없고 외국에 있는 책인데 이게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300년 동안 뭐를 했느냐? 그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돼서 들어가서 200년을 그 동굴 안에 있었는데 그 모습이야. 근데 이 사람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유체 이탈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 가요. 몸은 여기다 두고 영혼이 유체 이탈을 해서 전 세계를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바울이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몸은 고린도에 있는데 아니면 바울의 몸은 에베소에 있는데 육체는 거기다 두고 바울이 영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가 예배 장소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경험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모든 세계에 필요한 곳에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200년도 자기는 지루하지 않았다.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요한도 바로 그렇게 해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뭐 제가 오늘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중에 주님이 남겨둘 수 있으면 또 남겨두셔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는 거고, 아니면 30대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또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누가 죽을 정도로 대신에 우리는 정말 스데반이나 야고보 일찍 순교했어요. 그것도 복음이고,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중 누가 죽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저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일하다가 저 건강해지면 어떨까? 그 정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그 정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 목회를 저 청도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우연히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다방, 청도 군청 옆에 있는, 이름도 잃어버리잖아요, 라인다방. 그 라인다방의 주인이고 또 제일 여러 명의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전체를 관리하는 그 마담을 만났어요.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 사람 하나가 변화가 돼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야. 밤낮을 가리지 않는 거야. 야,
정말 믿을 때 화끈하게 믿더라고요. 그러니 그 분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버글버글한 거예요.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는 직접 내가 복음 전하는 게 해서,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또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른들도 60여 명으로 확 늘어나고, 학생들은 한 100여 명이 되어지고, 그러니 개척 목회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어요, 제가. 자, 정말 물불 가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다방마담이 장로님 부인이 됐어요. 지금은 여기 저 의정부인가 어느 쪽에서 사회복지센터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기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죠. 어쨌든 정말 그렇게 물불 가르지 않고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주변은 변화되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건강 생각하지 말고 환경도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바울에게 가지 말라.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결박당한다. 많은 핍박을 당한다. 울면서 바울을 만류해서,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나는 아끼지 않겠다. 왜 울면서 너희들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너희들이 울면서 이렇게 막아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 결심을 흔들리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뜻이죠. 바울은 단호하게 죽을 수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만류를 막습니다. 결박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무슨 결박이 문제겠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곰의 양날이에요. 적당히 믿으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선을 탁 그어놓고 이 선 밖에서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할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임에 다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신 사명 땀 뻘뻘 흘리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몸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나아가서 내 삶 전체를 바칠 수도 있어요.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지 않고자 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선을 딱 꺼놓고 여기까지만 해야지.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정도로 그런 일을 당했지만, 네가 그곳에서 결박당하여 너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 가지고 나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으로 데려다 달라. 황제에게서 내가 재판받겠다. 그렇게 선언하면 그때의 법으로 그는 그 후로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총독이 그것을 딱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그는 그대로 그것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전략이고 성령님의 전략이었어요. 그것이 그 계획이 바울에게 주어졌어요. 바울은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계획이, 저 현재국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내게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정말 그 계획에 고민도 하겠죠. 괴로워도 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이 13절, 이 바울의 자세예요. 결연한 바울의 이 자세, 이 13절의 이 자세로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13절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막고 방해하는 것 때문에 중단할 정도로 결심이 약하다면 미리 그만둬야 돼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희생이 크다고 포기하고 돈 든다고 포기하고 그럼 언제 하나님이 하겠어요? 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힘든 것, 땀 흘린 것 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심한 고초를 당하고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미 우리가 보았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위대한 바울의 선언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모든 것의 중심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나가 땅끝까지 보아야 하리라는 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꿈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 받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그 환난은 로마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죽더라도 가야 되는 거야. 끝장을 보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내가 동참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교사 사명 받았습니까? 죽더라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힘들다고, 가다가 가정에 일이 생겼다고, 직장이 바뀌었다고, 이사 갔다고, 출세했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도대체 주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한번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하고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주일학교 교사는요, 늘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늘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바뀌어버렸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엄청난 자기 신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주일이면 자기가 평생 하던 대로 교회 와서 주일 학생들 몇 명을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더라는 얘기죠. 신분의 변화가 사명을 중지시키지 못해요. 이건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죽으면 죽으려는 확신. 외국에 나갔어요. 대통령이니까 권한이 있잖아요. 대통령 특별, 미국 대통령은 재특기도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밤새도록 제트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와서 주일날 아침에 또 가서 주일학생들 몇 명의 주일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잘 알죠? 이분이 누군지. 바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의 역사에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신앙이 좋은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느 그리스도인은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고 백그라운드를 동원해서라도 가고자 하는 곳입니다. 가면 자녀 교육에 좋고 출세 보장되고 돈도 많이 벌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세련되고 꿈이 커지고 안목이 넓어지니 다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느냐? 이제까지 잘 감당해온 교회 학교의 직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의사들 가운데 그 자리를 박차고 선교지로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러움받는 직종, 돈 많이 버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의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돈 잘 버는 직업, 하나님의 뜻이 아닌 존경받는 위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엊그저께 라오스 이준장 선교사랑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뭐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박영숙 선수하고 아이들 양궁하는 거 그거 지금 털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그걸 의논하고 있대요. 그 우리나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 대회 수없이 1등 석권했던 사람, 지금도 저 두바이 같은 데서는 오기만 해라 어마어마한 연봉을 약속해주고, 뭐 이탈리아 감독, 국가대표도 감독도 하고 계속 있어다 다 마다요. 마다하고 왜 거기가 있습니까? 왜 거기 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의 일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거 다 포기하겠다라는 어쨌든 그의 강력한 의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바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제가 오늘 13절의 자세입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바울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자, 그런데 13절에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13절에서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였노라. 돈 벌기 위하여 죽을 것 각오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위해서 죽을 것 각오한 거 아니에요. 출세를 위해서 각오한 거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신 사명 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도 걷고 있는 길을 담대히 우리가 걷고, 오직 우리에게서 주 예수 이름이 드러난다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바울처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강서절교회 고백이 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들, 정말 바울 사도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바울의 이 단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울의 이 단 한마디의 말이 우리에게 또 용기를 부어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나는 죽을 것 마다하지 않는다. 내 앞에 핏바디 가는 앞에 기다리고 있고, 내 맞은가 내가 버림당함과 많은 동족들에게 당하는 순환이 네 앞을 가릴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그 이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그는 그를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받아야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는다며,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전파되는 일이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인정한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음까지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이 바울 사도의 결연한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어지도록